복음 기초 시리즈 15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서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박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이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권력도 살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을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어를 만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하나님을 주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주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감사하고 끝이고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뭐 헌금을 더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끝난 구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 값진 구원을 주셨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고 각자 나라마다 명절이 있잖아요. 그 명절이 그 나라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고 사람들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 보니까 개인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문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눌리고요. 잡혀 살아가고 뭔가 부족한 뭔가 계속 채워도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엄청난 자녀의 축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 하나님 자녀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큼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값없이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회복되지 않고 막 자기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다 무너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말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게 여러분 삶의 증거로 드러나서 그 증거와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뭐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연합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되었고 하나는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연합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박힌 적이 없잖아요.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그 개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요,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체험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과 대화도 될 만큼,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만큼 여러분이 주님과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기도 중심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늘 피곤하셨는데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가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너무 아프고 억울할 건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중요한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 가다 보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도 계속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은혜 받는 일이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붙어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는 받게 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30독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가 되세요. 저는 교만해가지고요. 3독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착각을 했어요. 30독이 아니라 300독을 해도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주님이 계속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제자는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확립해야 돼요. 이게 확립돼야 남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메시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립돼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돼야 되느냐? 누가 물으면 왜 예수 믿는데? 라고 물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복 받으라고 예수 믿는데
나는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데, 나는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그래.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다. 내가 좋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단지 빨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너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걸려있다. 그걸 원죄라 그러고 근본 문제라 그런다. 그 문제는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 떠나서 망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로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는 끝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표되는데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제대로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들여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값없이 받아버리니까 너무 하찮은 복음, 값싼 복음이 되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너무너무나 귀한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이란 과거의 죄 문제, 물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있지만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도 없고 참 부족한 인생,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됐다.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내 행위나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구원 받으려면 뭘 믿어야 됩니까? 내용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좀 뭔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말씀으로 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5가지 확신. 우리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근데 뭡니까?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큼 흑암을 무너뜨릴 힘을 주시고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요.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힘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발판이 없어요. 기초가 없듯이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일델베르그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요. 장로의 어떤 12신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고백 내용들이 사실은 이 신앙의 발판에 담기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요. 계획이 있어요. 요새 10대들이요. 애국심이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럽니다. 너희들에게서 애국심이 필요하다. 이 애국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고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애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회복시켜서 지금의 우리의 이 나라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사단이 무너뜨리죠.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교회가 그 일에 또 이상하게 나아가지 말고 제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뭘 가지게 되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이 생각. 그리고 기도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돼요. 그 기도 응답으로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도자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적었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은 가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걸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퍼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기준을 딱 말씀 속에서 정하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길을 손해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손해볼 수도 있지만 계속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정을 받게끔 만드실 사건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전문에서 인정받는 열매, 이게 서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말하냐,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간에 어떤 현장이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힘없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 여러분 참빛교회도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다닌 교회를 보면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막 팝을 끼리끼리 막 무시하고 이런 것 속에서 상처받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떤 교회 공동체요? 각 사람이 이 교회 속에서
힘없고 살아나고 확립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면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일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모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른 교회 모습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깨져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깨어지고 여러분도 깨지고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거기서 힘을 얻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신앙 공동체로 가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지고 너만 만나면 내가 힘이 난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신앙 공동체 열매로 가야 돼요. 거기서 새 생명까지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새 생명을 얻고 후대를 세우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끝까지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내 삶에서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열매를,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우리는 제자로 인정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갈 수 있도록 처음에 가장 쉬운 메시지부터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요,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갖고 또 제자인 줄 믿으시고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제자, 말씀으로 확립된 제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